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서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손수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십계명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2번 받아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장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는지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얼굴이 하얘지실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십계명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외우는 아까 예배 때 외웠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말고도 교회에서 많이 외우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요하는 게 단지 지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지성소에 법궤를 보관하는데 법궤 안에 혹은 곁에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를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지난주 얘기했고 십계명은 오늘 얘기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켜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들,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너희가 제발 지켜서 계속 나와 너희의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하나님이 큰 사건들, 십계명, 만나 이야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지난주 만나 때 열심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십계명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어떻게 담았느냐? 출애굽기 3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말하는 걸 마쳤을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모세 아저씨가 이렇게 들고 왔겠죠. 판 두 개를 들고 떼어 내려왔을 거예요. 이 판은 하나님이 쓰셨을 거라라고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레이저 같은 손으로 이렇게 찌릿찌릿 해갖고 돌에다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돌판을 써서 줬어요. 십계명을. 너 이거 해, 하지만 오늘 거 써서 주셨어요. 그렇게 적혀있는 십계명을 오늘 우리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이 오늘 설교 때 10가지를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분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써 있는 계명은 다른 신을 내 마음에, 생각에, 삶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시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한참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게 떠오를 거고, 한참 무언가 갖고 싶으면은 갖고 싶은 것이, 한참 연애를 썸이나 연애 중이면은 연인이,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 눈 감았을 때 떠오를 겁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눈 감았을 때 근심이 떠오를 거고, 내가 지금 무언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상에만, 다른 신에만 제한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매우 강력하게 공부해라 라고 강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펜트하우스에서, 스카이캐슬에서 열심히 부모님 공부하라 시켰는데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녀한테 강요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도, 그 누구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했던 다른 신을 너무나 쉽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말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상은 꼭 여기다가 무언가 무언가 인형, 무언가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체화, 형상화, 이미지화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예시는 그런 겁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징크스가 있어 이렇게 꼭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제한합니다. 목적이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징크스라고 하면서 자기의 특정 행동들을 행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아니,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즘 열심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은 플래시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부적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소망을 이렇게 담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열심히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의 부담을 줄여줄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죠. 애착 인형이다, 애착 이불이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다 하면서 무언가 펜이나 여러분이 쓰는 노트나 여러분이 쓰는 무언가 물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의미를 가중화시키고 강력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좀 줘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쉽게 바라는 거, 쉽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요, 나 배고파요, 나 어땠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고 만물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봤을지 모를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속에서 꺼낸 대로 무조건 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램프의 지니처럼 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얼만큼 했으니까, 나 금식했으니까, 나 성경 읽었으니까, 나 이렇게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발 좀 가볍게 종이 호랑이처럼 너무나 편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5번하고도 조금 이어집니다.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더라도 교회 가 라고 목사님은 어릴 때 들었어요. 누구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왜냐?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안 다니셨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급받고 듣고 자라왔을지 몰라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만들었고 7일째는 쉬었다. 안식일은 그 시간에 꼭 예배드리려가 아니라 너가 쉬는 시간, 쉬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시는 우리가 봤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나라들별로 셧다운을 시키고 도로에 아무도 사람들 못 다니게 하니까 갑자기 도로에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노루가 다니고 멧돼지가 다니고 동물들이 막 같이 떼러 다니는 신기한 사진들을, 신기한 영상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와, 저 동물 저렇게 다니네, 저기 살아있었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던 자리에 노루가 다닐 뿐이고 사슴이 다닌 것 뿐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해가 아니라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휴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연도, 여러분도 쉴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삶을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안식일에 좀 쉬십시오. 일주일 내내 달려서 여러분 몸을 갈아넣지 말고 쉬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10계명 중에 나머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받지만 말고 제발 반응하고 하나님, 아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3번 계명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너 엄마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힘들어 나 목말라 나 뭐 해줘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부모님 좀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마다 자주 들을 것 같으니까 짧게 넘어갑니다. 6번, 살인하지 말라. 근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려는 마음, 즉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당시에 너무나 힘 있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십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이렇게 피에는 생명에는 책임이 있으니까 너가 피 흘렸으면 너가 그 피를 책임져야 돼 하는 게 당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손쉽게 살인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없애려고, 모든 걸 덮으려고 하지 마 하는 게 피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방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육식을 합니다. 육식을 허락하실 때 9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거다. 채소와 같이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피에서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에게
그 피를 찾을 거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피를 흘리고 피를 통해서 죽게 만드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창세기 9장의 본문입니다. 당시의 방법에 얼만큼 피 흘리기가 쉬웠으면은 우리는 말합니다. 생명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똑같이 피해를 주는 게 참 공정한 법이라라고 말할 만큼 당시의 법은 여러분 지금 법이 아니에요. 적어도 3,000년, 3,500년 전, 길면은 4,000년 넘게 그 옛날의 법입니다. 그때 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걸 말하면서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간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선택하는 영적으로 하는 간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다른데 십계명상에서는 같은 단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리던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이 하던 것 중 하나가 몸을 팔았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의 업무 중 하나가 같이 몸을 팔고 몸 파는 것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간음을 통하고 간음을 제사장들과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 때문에 성경은 계속 좀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너희가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간음을 남성이 저질렀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끔 여자가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가 저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의 조건이 성인 남성입니다. 아이도 여성도 전부 다 물건입니다. 노인도 물건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남성이 재산을 혹은 여성의 인권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취하는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이 간음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21세기 지금 오늘의 한국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간음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대중문화에서는 간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을 매개로서 상품화시켰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속에서 성을 생각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시 여겨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계명은 참으로 어려운 계명이 됩니다. 8번 도둑질하지 마라. 목사님은 8, 9, 10번이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모두 다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은 탐욕인 것 같습니다. 신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앞에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저기 걸리는 탐심은 다 걸린다는 말합니다. 탐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지고 싶다. 아 이거 너무 예뻐. 아 이거 너무 좋아. 가지고 싶다. 근데 그 다음에 뭘로 바뀌면 아 저건 내 거예요 하면 돼. 그러다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당연히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로 바뀝니다. 탐심의 시작은 아 가지고 싶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끝은 당연히 내 거야만 돼. 근데 지금 이게 내 게 아니네. 어떻게 해요? 가져오는 겁니다. 도둑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당연한 게 되게 만드는 상상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도 막상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말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도둑질할 만큼의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집착, 생각,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9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법 중 하나가 두세 사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명 혹은 3명이 증인이 되어서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모임, 작은 모임들을 되게 중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이 위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시금 말합니다. 그 증인이 거짓 증거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은 그들을 그 말한 대로 행해서 그들을 악에서 제해라. 아니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없애느냐? 생눈이 지금 21절처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들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라고 써 있는 신명기 19장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성렬쌤이 쟤 때리는 거 봤어요. 라고 목사님 혼자 말하면 한 명이지만 이런 얘기를 세 명이 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 바라보겠죠. 성렬쌤 왜 때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 갔을 때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랑 세 명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그 세 명을 데려다 놓고 거짓말한 내용대로 보복하고 갚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단순히 무언가를 했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저런 걸 했어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한 명이 제할 수 없는, 사람 한 명이 다 반응할 수 없는 죄까지도 사람들이 모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피의 대상을, 잘못을 우리가 받을 거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출애굽 2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의 마음에 치우쳐서 그 사람들을 두둔해줘서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내 마음과 내 편의대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 내 이웃을 떠나서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네, 3분, 5분이면 끝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웃의 것을 가져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가져가는 행위 말고 그 근본이 되는 탐내는 마음마저도 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은 목사님 SNS 들어가면은 많은 친구들이 밑에다가 해시태그 달아놓습니다. 뭐그램, 스타그램 하면서 이것저것 달아놓습니다. 목사님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가 달아놓습니다. 육아그램이다, 남매 이야기다 하면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SNS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 탐내고 누군가 바라봐주고 누군가 그것을 이해해주길 원하는 모습으로 자랑하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음식을 먹었어, 나 이런 여행을 갔다 왔어, 나 이런 거 했어, 저런 거 했어 하면서 여러분이 SNS에 올리잖아요. 올리는 목적이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서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내 것을 자랑하는 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SNS에 쓰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너 자랑질 좀 그만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탐낸다는 것은 누군가 자랑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해줬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언제 주셨는지를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과 손편지 같은 관심을 줍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떨 때 선물을 줍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당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제발 이 정도는 지켜서 너희 삶에서 법이라는, 아니 너희 삶에서 존중이라는, 너희 삶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 것이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적어도 출애굽한 시기, 적어도 BC 1200, 1400년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적어도 3000년 이상 전 이야기입니다.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있는 그 옛날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뭐라고요? 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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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서 제발 좀 너네 가운데 잘못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처럼 SNS를 펴고 지금 우리처럼 유튜브, 네이버 여기저기에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고 도서관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옛날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기 때문에 무언가 투박하고 무언가 너무 강력하고 무언가 안 하면 다 죽어 이런 느낌으로 법이 쓰여집니다. 그 10계명 이후로 24장 혹은 31장까지 계속 내용들이 뭐냐면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 전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10계명은 옛날 이야기야,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살아왔고 교회에서 뭔가 가르쳐주면 아 이거는 모르는 얘기야 라고 지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랑은 너무나 안 맞는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10계명은 과연 어떻게 읽고 다시금 해석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최소한 좌우명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꼭 챙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어 라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고딩의 관점을 본다면 나는 10계명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랑하지 마 라던가 아니면 나 이거 지키기 너무 힘들어 라던가 여러분 삶에서 과연 10계명이 무엇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순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10계명보다 먼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10계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며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그 백성들한테 하셨는지 또한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듣고 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